우리가 묵상하는 욥기 11장은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소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크게는 4가지 정도의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발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야기가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만 좀 간단히 해라. 그러니까 뭘 어쩌자는 거냐? 하나님한테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소발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 그대로 사실 소발이 말이 길지는 않습니다. 소발은 핵심만 간단히 11장 안에서 심플하게 자기 할 말 딱 하고 끝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12장부터 욥의 대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4절에 보면은 너의 말에 의하면 내 동든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고 욥이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를 한 구절로 압축하는데요. 사실 이 한 구절에 압축하기엔 욥의 마음이 욥의 감정이 담겨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욥이 지금 자기가 정결하고 깨끗하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하고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좀 얘기를 좀 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욥의 마음인데, 그게 아니라 딱 떼놓고 한 구절로, 그러니까 넌 지금 네가 깨끗하다고 하는 거지 라고 끝을 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욥의 말을 자기 원하는 식으로 그냥 한 구절 안에 압축시켜버리고 이게 맞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소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저의 삶 가운데 타인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으면서 경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으로 압축시켜서 듣기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고 한 문장으로 그냥 요약해서 말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압축하기에 우리의 감정이 너무 크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한 문장으로 압축하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죠. 저 스스로도 좀 새벽에 돌아봤는데요.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빨리 좀 핵심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랑 가까운 사람한테는 제가 빙빙 돌리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아이러니하게도 하지만 제가 사람한테 말할 때는 소위 혓바닥이 되게 깁니다. 이 사람한테 빙빙빙빙 돌려서 나중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 못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할 때가 있어요. 이 모순되는 마음이 저한테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새벽에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제 본의가 다 담기지 않을 것 같아서 빙빙빙빙 돌리면서 막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라고,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너무 빨리 끊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소발처럼 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너무 네 마음대로 한 문장으로 그 사람의 말을 요약하려고 하지 마라.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맥락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함부로 줄이려고 애쓰지는 말아라 라는 것이 소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이것도 좀 첫 번째랑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딱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래서 하는 거야 이렇게 압축을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안 되는 걸 억측으로 꿰어 맞출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시면 5절과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너에게 보이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자면요, 사실은 네가 더 큰 죄를 지어서 더 큰 벌을 받아야 되는데 너 그나마 하나님이 지금 눈 가려주시고 너 그 죄 잊어버리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라는 식으로, 사실 너에겐 여하튼 뭔가 더 있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는 걸 거야. 내가 봤을 때 네가 이렇게 엄청난 징벌을 받은 건 네가 모르는 뭔가의 죄가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네가 잊은 게 있을지 모르니까 더 찾아봐라. 하나님 탓하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욥의 문제를 욥의 죄다. 욥의 죄가 이 정도면 안 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욥은 죄 없는데 고난당한다는 것, 이게 아니라 욥은 죄를 더 졌는데 잊어버린 것 이라는 식으로 지금 자기 논리대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기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발에게 하나님은 마치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색출하고 착출해내는 감시자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죄를 보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거든요. 홀로 남았을 때, 외로웠을 때, 곤란에 처했을 때 살펴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 것도 지켜봐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소발은 아무도 이해 못할 때 헤아려 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은 없애버리고, 항상 하나님은 죄를 감찰하시고 감시하시고 색출해내시는 하나님으로만 확증 편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논리가 통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논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 모르겠고 내 말이 맞으니까 분명히 잊어버린 죄가 있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색출해내시는 분이다 라는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의 틀 안에서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로 치자면은 이건 하나님도 용서 안 할 걸, 하나님이라 해도 이거는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라는 식으로, 네가 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냐.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할 수도 있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지켜볼 수도 있지. 그걸 꼭 그렇게 하나님이 들쑤시면서 맨날 욕하고 색출하시는 사람으로 여기는 게 맞냐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의 틀 안에서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지 말고 타인을 너의 틀에 꿰어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교훈이고요. 세 번째 교훈은 11절과 12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허망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소발에게 있어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단어가 이 허망한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허망한 사람이라는 뜻이 인생 무상, 인생 덧없지, 인생은 다 공수래 공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허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은 속 빈 사람, 소위 말해서 뇌 빈 사람이라는 건데 이거는 쌍욕입니다. 우리로 치자면은 소위 말해서 머리도 아니라 이제 대가리에 똥만 찼다, 머리에 든 게 없어서 제가 저런 말을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상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소발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너 왜 혓바닥이 이렇게 기냐? 말 좀 똑바로 하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건데 우리가 뭐 너 대신 하나님한테 손가락질 해줘? 그걸 바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함부로 욥의 마음을 대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파하는 사람은 욥인데 욥의 제가 저렇게 말하는 게 머리가 벼서 그런 거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가족 간에 친구라 할지라도 하면 안 되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쿨하거든. 나 원래 입이 걸어. 내가 하는 일이 원래 그래서 나 좀 뭐 욕 좀 할 수 있지. 뭐 그것도 이해 못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표현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소발은요, 다른 말은 몰라도 이 허망한 사람이라는 말을 한순간부터 제 마음 가운데 소발이라는 사람의 인격은 없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발조차도 그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고 7일 동안 욥을 위로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허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을 쓰레기 더미로 추락시키고 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소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원래 그렇게 입이 걸어요. 원래 이 동네는 이런 겁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타인에 대해서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비수를 꽂는 겁니다. 이 허망한 사람 두 번이나 이야기했을 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7일 동안 침묵하면서 장례식장을 지켜줬던 친구가 나에게 바보다, 뇌 없다,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들었을 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그리고 얼마나 황망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발만한 죄를 짓지는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며 입조심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 또한 누군가를 향하여 허망한 사람이라는 말을 함부로 뱉고 있지 않냐. 뭐 이게 뭐 쌍욕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약간 비아냥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은 원래 그래요. 뭐 애지 뭐 애, 뭐 큰아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비아냥거릴 때 있지 않습니까? 쟤 원래 저래 내버려도 저러다가 지 마음대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너무 함부로 비아냥거리면서 욕을 하거나 아니면 격하시키거나 이런 표현들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오늘 모습을 보시면은 13절, 14절, 15절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마음을 바로 정하라,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죄악이 있으면 멀리 버려라, 불의가 너의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를 딱 줄여서 말하면 인생 문제 별거 없다. 기도해. 네가 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야. 똑바로 기도해. 똑바로. 기도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새벽에 와서 앉아있지만 말고 똑바로 기도하란 말이야. 똑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들어준다고 말씀이 얘기했어? 안 했어? 얘기했어? 안 했어? 말씀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성경이 똑바로 기도하면 된다고 하잖아. 이 사람 봐봐. 하나님께 똑바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줬어? 안 들어줬어?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누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도해. 왜 나한테 물어봐? 가서 기도해. 라는 얘기 누가 못합니까? 지금 욥이 그 얘기 듣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건데요. 욥은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대답을 할 때 그 답변에 대해서 친구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는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항상 포함시키면서 답변을 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요, 욥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말만 하지 욥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야, 욥아, 네가 기도 못할 것 같으니까 나랑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하자. 너 아무 말 안 해도 돼. 내가 너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지금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욥의 손을 붙잡고 욥 대신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문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기도하라 라고만 얘기를 했지 기도하자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상대의 문제 가운데 너무 기계적으로 기도해, 회개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손 붙잡고 울면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저 사람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된다면 너는 기도하지 마. 내가 너 대신 기도해 줄게. 넌 기도할 여력도 없잖아. 내가 너 대신 울어줄게. 너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하나님, 얘가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 아파하고 있다라고 외치는데 하나님이 이 말에 집중하지 마시고 마음에 좀 집중해 달라고 울면서 기도해 주는 친구들의 모습이 없다. 이게 소발의 문제였다. 이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 11장에 있는 소발을 가지고 4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자꾸 상대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히 하라.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자. 네. 두 번째로는 내 마음대로 상대의 논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말이 안 되니까 뭔가 더 있을 거야. 네가 죄를 잊은 거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무조건 심판하시고 색출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를 뒤지고 있는 거지. 라는 식으로 너무 확증 편향, 자기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여지는 두지 않고 그냥 꽉 막힌 채로 이거 맞아.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라는 식으로 몰아가지 말자. 세 번째로는 하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다. 허망한 사랑.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참았어도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관계가 깨지고 나의 존재가 쓰레기 더미로 떨어지는 말들이 있다. 그래서 원래 내 직종이 그럽니다. 원래 나 그렇게 험하게 살았습니다. 원래 이 동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도대체 뭔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입을 좀 가다듬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교훈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해라, 회개해라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하자, 회개하자. 내가 너 대신 기도해 줄게 라고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친구가 되고 진정한 동역자가 되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욥의 곁에 있어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네가 혹시 소발 아니니? 라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소발과도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때에 우리가 소발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